우리에게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익숙해져서 당연히 여기는 것들 중에 건강이나 또 사는 집이나 국가나 의료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료보험을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치거나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 병원비를 내야 할 때 실제 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내게 됩니다. 이 보험이 이제 상당량 이제 책임을 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 보험이 안 되니까 한 번 이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가 너무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국인의 경우에 그 질병이 보험만 된다면 치료받는 게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이제 국민인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혜택을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이나 119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또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민원을 넣을 수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는 다 들어줍니다. 외국인이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목 이제 수업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의 차이를 말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소망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살면서도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소망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살면서도 이제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제자인 가룟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12제자였고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지만 다른 한 사람은 후회는 했지만 절망 가운데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비슷한데 그 결과는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일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중에 이제 목요일 밤에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만찬이 마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너희들이 그 나를 다 이제 버릴 거다 하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스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목자를 지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로 분해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자기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감난산 기슭에 있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도착해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자 가룟유다가 대제사장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예수님을 이제 체포를 이제 이끌고 와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체포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지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결박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집에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신문을 봤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이제 의결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이제 주먹으로 맞으면서 조롱을 이제 당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대장의 집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몰래 이제 그 집에 들어와서 바깥들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또 예수님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초조해하면서 대제사장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69절과 70절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열심히 보더니 너도 이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이제 갈릴리 하면 가난하고 또 낙후돼 있고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이제 이미지가 이제 딱 이제 박혀 있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 하면 뭔가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여종에게 그런 말을 듣자 당황해하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갈릴리 사람 예수를 모르고 그와 함께 다닌 적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합니다. 이런 질문을 대제사장이나 장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한 여종이 이렇게 한 것인데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뭐 일주일 전에 아니면 하루 전에 그렇게 맹세를 한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전에 했는데 한 여종의 질문에 너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부인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쯤 당황해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당황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한 번쯤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가 불편해서 앞 문 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누구지? 이러면서 또 이제 말하는 겁니다. 71절, 7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나사렛도 이 갈릴리처럼 가난하고 문제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다 이렇게 그런 무시하는 그런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당황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제 자기 안에 이제 믿음의 어떤 말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당하면 이제 두 번씩이라도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당황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한 번, 두 번까지도 이렇게 이제 너무 당황하면 자기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른 고백을 하면 그것을 이제 진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엉뚱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세 번째 이렇게 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누구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73절, 74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답이 그더라. 예.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베드로에 대해서 너는 진실로 그 예수에게 속한 무리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네 말투라는 겁니다. 이 말투는 이렇게 숨기는 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TV나 인터넷이 어디나 다 이제 보급이 되어서 뭐 어디나 다 서울말씨를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래도 지방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이제 그 지역 이제 고유한 말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평상시는 이제 서울 말투를 쓰다가 이제 고향에 이제 부모님이나 누구를 통화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자기 지방의 그 이제 사투리나 이 말투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말투를 이제 증거로 이제 대면서 너는 갈릴리 사람, 너 그 나사렛 예수와 같은 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증거까지 들이대면서 이제 막 밀어붙이니까 베드로는 더 당황하는 거예요. 더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주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기 원한다. 이제 이런 의미의 이제 저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저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요 이렇게 저주한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3번씩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신의 진심이 아닌 어떤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똑같은 그런 말을 했다면 그의 진심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어떨결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말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정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줄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고 내가 죽을지언정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것도 진심 아닙니까? 진심이에요. 예. 그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맹세한 것도 그의 진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3번 부인한 것도 그의 진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반된 두 가지가 진심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딴 사람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가지 다 그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하는 그의 말이나 그게 둘 다 진심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약합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이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시키면 해야 되죠. 그대로. 왜 내가 하나님께 제안을 받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까? 왜 내가 주님께 제안을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밤에 이제 잠을 자지 않으면서 막 핸드폰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너는 핸드폰을 이렇게 조절을 못하니까 내가 통제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압수해야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하고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제 저렇게 막 통제하고 압수하는 거야 이러면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딱 압수하겠다. 이럴 때 사실은 억울하지만 이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약해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분에 약한 것처럼 우리도 이 죄의 유혹이나 이런 것은 너무 이제 약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야죠.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제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반드시 넘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은 그를 아주 견고하게 하고 높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비결이 뭔가 하면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베드로가 막 큰 소리치고 막 자기의 어떤 의지나 능력을 의지하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시간 만에 그냥 확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제안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온전해져요. 그리고 진짜 강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이것이 전부라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리고 비참할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74절 끝과 75절을 보면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을 때 꼬끼요 하면서 이 닭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대제사장 집에서 뛰쳐나와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그렇게 부인했을 때 안뜰에서 재판받던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시고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이 이제 부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이제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밖에 바로 뛰쳐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밉고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만큼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자신의 실패와 슬픔과 이 절망이 되는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자신의 실패가 이제 슬픔과 이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이 돼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모든 걸 예수님은 다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나아가서 용서받고 다 회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이 돼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말씀이 기억이 나면 이 소망이 있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그냥 나아가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게 말씀이 기억이 나면 소망이 있어요. 이게 다 회복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다 회복이 돼요. 다 회복이 되고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닭 울음 소리였습니다. 닭 울음 소리가 들리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닭 울음 소리가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알람 소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그것이 자녀 문제든지 금전적인 문제든지
사업에 어려움이든지 건강 문제든지 직장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긴장시키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닭 울음소리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닭 울음소리죠.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위기감을 느끼면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잘 생각이 안 났는데 딱 위기감이 딱 닥쳐오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알람을 맞춰 이제 놓지 않으면 거의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알람이 울려도 막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뭐 엄마나 아빠가 일어나 이렇게 누가 밖에서 이제 소리칠 때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닭 울음소리 같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어려움들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좋지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알람 소리 같은 이런 어려움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알람 소리가 이제 한두 번 이제 울리거나 작게 들릴 때 바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알람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알람 소리가 더 커야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람이 이렇게 울릴 때 바로 이제 일어나거나 또 이제 알람 소리가 작게 들릴 때 바로 일어나면 그 어려움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제 깨어났기 때문에. 근데 알람 소리가 계속 울려도 안 일어나요. 안 깨어나요. 그리고 알람 소리가 작게 들릴 때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잠과 욕심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져 있으면 더 큰 어려움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알람 소리가 한두 번 울렸을 때, 또 작게 울렸을 때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러면 이제 많은 어려움들, 큰 어려움을 맞게 되는 거죠. 이제 12 제자 중에 또 한 제자 가룟 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참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7장 그 1절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앞장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했다는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은 밤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정적인 효력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낮에 해당하는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가 다시 모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는데, 지난 밤에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하기로 이미 의결이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모이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사형 그 선고는 바로 언도가 이제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이 사형을 결재받는 그런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 일어나는 그 일들에 가장 민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부터 4절 중간까지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가룟 유다에게 큰 변화가 생겼는데 스스로 이제 뉘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도로 주면서 자기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앞에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선 이렇게 뉘우치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을 줄 몰랐거나 아니면 이 사형 판결을 받을 줄 알았지만 막상 이제 그렇게 되자 양심이 크게 찔리면서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이제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하는데, 여기 뉘우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거나 양심에 찔려 힘들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런 태도를 너무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회개를 했네. 이제 그렇게 그 신앙적으로 너무 이렇게 보지 않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주중 언론에 가장 큰 이슈가 이제 됐던 게 이 화성의 살인 사건, 강력한 이제 용의자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는 화성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들의 10번 가운데 9번을 이렇게 범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0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자기 처제를 이제 살해를 해서 무기징역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감옥 안에서 1급 이제 모범수로 분류가 되어서 가석방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흉악한 범죄자가 1급 모범수로 이렇게 생활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가 진짜 변한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 무기징역을 받은 재소자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제 모범수로 이제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수로 이제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가 한 일을 크게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팔면서 받은 은 30을 대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가 무지한 자를 팔았고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무죄인가요? 그동안 이 가룟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봤는데 깊이 반성하는 것을 보니까 가룟 유다 선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의로운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다른 부분이 있네. 가룟 유다가 진짜 회개했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해하거나 회개하거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행동을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가 범한 죄보다는 작은 죄죠. 작은 죄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건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죄를 지은 후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책하고 이제 후회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의 신뢰와 사랑과 은혜를 배신한 것을 더 괴로워했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회개죠.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만한 것이고 지독하게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이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잘못 투자해서 다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왜 그곳에 투자를 했을까 후회만 하고 자책만 한다면 이 자녀는 못된 자식이죠. 그와 같이 가룟 유다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진짜 주님 앞에서 회개한 거라면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해요. 자책은 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제 그런 자책, 이제 그걸로만 괴로워 이제 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대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고 하니까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4절 중간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룟 유다를 이용하고 이제 이용이 끝나자 버립니다. 우리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다 당하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 쪽에 딱 붙었는데 그들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쓰레기같이 이제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버리고 세상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직장이나 대단한 것에 이렇게 붙으면 그쪽에서 우리를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하고 버리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야 하지만 직장을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면 이제 버리면서 이제 충성을 다하면 나중에 본인이 건강을 잃고 또 이제 유능하고 젊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막 이제 밑에서 올라올 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도 우리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딱 헌신을 했는데 세상도 이제 딱 때가 되면 우리를 버립니다.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는데 신앙을 버린 사람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6장 18절에 보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높은 곳에 목을 매어 이렇게 죽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 줄이 끊어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그 다윗의 오래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다윗을 없앨 방법을 제안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그러자 아히도벨은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매어 죽습니다. 이 배신자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배신자였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양심의 심한 고통과 괴로움만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양심의 심한 고통과 괴로움과 자책은 결국 자기를 파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용서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막 양심의 가책과 또 막 고통을 막 겪으면 그게 자기를 파괴해요. 그리고 그것이 죄 용서와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이제 할 뿐인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지만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배신했느냐, 죄를 지었느냐, 넘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고 애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책하고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할지 몰라도 자기를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 가운데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딱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은혜를 붙들어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근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막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그냥 자기를 파괴해요. 자기를 파괴하고 파멸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넘어졌을 때 양심에 찔려서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고 다시 회복하는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끝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고 다시 회복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잘못해서 앞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렇게 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서 진짜 이렇게 애통해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자존심이 세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하기가 쉬워요.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런 죄를 짓다니, 내가 그런 실수를 범하다니. 그래서 너무 자존심 상해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이제 끝나고 더 이상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겸손해야죠. 겸손하고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물론 이제 자책도 하고 또 이렇게 반성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이렇게 회복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대장에게 이제 돌려주려고 했는데 받지 않자 성전에 던졌다고 하는데, 성전 헌금함에 던진 것을 말합니다. 제장들은 이제 핏값을 성전 헌금함에 둘 수 없다고 해서 서로 상의한 후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무덤으로 삼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성전함에 헌금함에 던진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무덤으로 이제 삼습니다. 이것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증한 외식입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엄청난 그런 음모를 함께 꾸몄으면서 작은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화성 살인범으로 주목받은 그 이춘재가 일반 절도범이나 폭력범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춘재가 들어있는 그 감옥에 그 단순 절도범이나 단순 폭력범이 들어왔을 때 막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것과 이제 비슷합니다. 바른 신앙에서 떠나면 이런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겁니다. 이 불신앙에서 이제 이런 외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의 은 30을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에 성취를 하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으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의 은 30으로 토기장의 땅을 사서 나그네 무덤으로 삼았는데 이게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너를 모욕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나를 모욕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요 그는 곧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가룟 유다는 가까운 친구이고 또 가족같이 친밀한 사이인데 시편 말씀처럼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입니까? 누군가가 악역을 감당해서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도록 여러 번에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스스로 배신할 것을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자기가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선택해서 죄를 짓습니다. 운명이고 상황이 어렵고 유혹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고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좋아해요. 죄를 짓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진짜 죄를 짓기 싫으면 안 져요. 아무리 어려워도 안 짓게 됩니다. 근데 본성적으로 죄를 좋아해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그의 은 30개로 이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되는 것까지도 구약 성경의 성취라면 이 구약과 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속사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행하는 활동, 이게 이제 구속사인 거예요. 구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이제 일하시는, 이걸 이제 구속사, 구속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직접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구원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나타낼 때만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지, 그럴 때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은혜를 붙들고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그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책하고 끝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는지,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냥 자책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그걸로 끝나는지, 아니면 주님께 나아가는지, 주님께 나아가서 그 부분 가지고 좀 애통해하고 회개하는지. 주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붙들므로 회복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제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